오늘 말씀의 본문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1장입니다.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21장 28절로 31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저희가 올해 기본 회복이라는 목표로 말씀, 기도, 찬양, 예배, 그리고 사랑, 지난주에 믿음의 회복에 이어서 오늘은 순종의 회복이라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자부심이 대단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영적으로 실패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가 과연 하나님의 참된 백성인가에 대해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얘야란 말은 아버지가 자식을 참으로 친근하게 부르는 그런 호칭입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렴. 그랬더니 맏아들이 네 그럼요. 당연히 가야지요. 당연히 가겠습니다. 그래놓고 안 갔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말했더니 저 가기 싫습니다 하더니 깊이 뉘우치고 포도원에 갔습니다. 이 두 아들 중에서 누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냐고 예수님 물으시자 그들은 너무나 쉽게 대답합니다. 당연히 둘째 아들이지요. 간다 해놓고 안 간 자식보다 처음에는 안 간다고 했지만 회개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했던 둘째 아들이 바로 아버지의 뜻에 부합한 사람임을 그들은 쉽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천둥같이 말씀하십니다. 세리와 창기들이 말이야, 너희 대제사장보다 너희 지도자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야. 오늘 본문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32절 하반절에 보시면 세리와 창기는 믿었지만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지도자들은 스스로 성직자요 또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행세를 했지만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실 바로 앞에 마태복음 21장 18절 이하에는 무화과나무가 마르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가 곧 마르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들은 말만 무성하고 믿음과 순종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세리와 창기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조롱과 비난을 한 몸에 받았지만 그들은 우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했으니 그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했고 처음에는 순종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을수록 나날이 더 순종이 깊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 순종이란 말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다 내 마음대로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 순종한다? 별로 우리 마음에 드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떤 시인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요, 인간사를 쭉 보니까 정말 가장 깊고 성숙한 사람은 복종의 사람이라는 걸 발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깊은 겸손으로 내 자신을 낮추고 누군가에게 맞춰줄 줄 알고 그 사람에게 내가 순종할 줄 아는 그 사람이 실은 바보 같아 보이지만 가장 깊은 사람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래로 이 순종의 가치는 이 세상 속에서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종보다 불순종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먼저는 하와가 따먹었습니다. 왜 따먹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따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는 아담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거기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야 됩니다. 오늘 목사를 통해 말씀이 선포됐지만 이 시간도 하나님이 직접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묵상하시며 사람을 통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전해 듣는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와처럼 전해 들은 말씀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올해 우리가 성경을 1년에 1독하기로 한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직접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야 우리 속에 그 말씀이 살아 숨쉽니다. 하와는 직접 듣지 않고 전에 들었던 탓인지 뱀을 통해 사단 마귀가 유혹할 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뱀이 사단이 유혹했지요. 여자여, 하와여, 하나님이 선악과 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무를 그 열매를 먹지 말라시더냐? 은근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금지만 하시는 그런 포악한 하나님 쪽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사단의 작전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잘못하면 경치는 그런 하나님이잖아. 그러자 하와가 대답하지요. 그건 아니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건 아니요. 우리에게 다 먹으라고 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덧붙이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들으면 덧붙입니다. 그리고 정령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 또는 왜곡시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따먹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교만의 죄를 저지른다, 그런 뜻이고, 탐스러운 선악과의 탐욕의 종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더 나아가 선과 악에 대한 최종적 심판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 선과 악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겠다, 심판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별해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하나님 밖에서, 말씀 밖에서 내 기준으로 이건 선이야, 저건 악이야,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어쨌든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담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아담이 멀리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아담은 하와가 그런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야죠. 여보, 이건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소. 막았어야죠. 막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 하와가 여보,
내가 먹어보니 너무너무 좋아. 당신도 아 하면서 입에 넣어줍니다. 그 순간 아담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아무리 하와가 사랑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 순간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았다면 순간 갈등이 일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내 아내의 말을 듣느냐? 그러나 아담은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아내를 즐겁게 해주는 쪽으로 선택했습니다. 이 아담의 모습은 세월이 지나 아브라함의 모습과 대조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가셨죠. 아브라함도 연약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실수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드디어 모리아의 한 산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100세 다 됐을 때 주셨던 아들을,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아들이 우상이 되어 아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상을 비우라는 뜻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브라함은 밤새도록 잠을 잤겠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상의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부는 투명한 관계이므로 모든 것을 함께 논의하고 기도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결정적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때 사라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당신 잘못 들은 거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뺏을 수가 있어? 당신 내가 낳지 당신이 낳았수? 그러지 않겠어요? 바로 그 순간 아브라함은 장작을 쪼갭니다. 제사에 쓸 장작을 쪼개던 아브라함의 마음이 더 쪼개지지 않았겠습니까? 모리아의 한 산으로 갈 때 칼바람이 불어올 때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더 무서운 칼바람이 불었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이삭을 대신하여 다른 제물을 이미 준비하셨죠.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모습과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우린 어느 쪽입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충돌될 때는 아담이 아내를 말렸어야 되죠. 한국의 공직을 가진 분들 중에나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경우에 상당수가 그 아내가 더 두꺼운 지갑을 채워서 오라고 하는 그 등살에 밀려서 또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예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죠. 이렇게 말해야죠. 여보, 당신이 많이 갖다 주면 좋지요. 그러나 혹시 우리 가족 때문에, 우리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부정부패를 저질러서 하나님을 실망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부인이 말해주는 그 가정, 그게 진짜 믿음의 가정이지요. 아내든 남편이든 내 아내 남편이 귀해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으면 안 되지요. 아담은 그 부분에서 실패했고 아브라함은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아담,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처음에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하나님은 첫사람을 아담으로 보셨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였습니다. 그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엔 아담이 순종치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즉 아담이 지었던 죄는 핵심이 바로 불순종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음으로 아담 안에 있는 수많은 후손들, 인류 모든 사람들이 결국
죄인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중심으로 출애굽합니다. 광야를 통과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2주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나 그들은 40년을 헤맵니다. 왜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처럼 광야를 통해 그들을 훈련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며.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간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음을 기억하라. 그것은 너를 낮추시며 그랬습니다. 높아져 있다는 겁니다. 교만으로 마음이 높아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내가 여전히 인생의 주인 되어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낮추십니다. 그 다음에 너를 시험하사, 이 시험은 유혹하는 시험이 아니고 연단의 시험입니다. 사탄은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연단하십니다. 어떤 걸 시험하시죠?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순종과 불순종 여부를 알려 하신다. 순종의 사람들로 훈련해 가신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를 보면 솔로몬의 불순종 때문에 남북으로 갈리죠. 남조 유다는 순종의 왕과 불순종의 왕들이 교차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100% 불순종하는 왕들로 계속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남쪽 유다는 결국 불순종으로 끝나고 바벨론의 70년간 포로로 잡혀갑니다. 때가 차서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었느니라. 그가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옛날엔 순종하지 않았는데 순종하게 되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불순종의 죄를 한순간도 지은 적이 없는 분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 예수님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활짝 여셨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느냐? 대신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우리 위해 지불하시고 우리를 되사신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 사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참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을 말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교회를 다녀도 진정한 순종을 드리는 사람은 일부라는 주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보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 교회 다녀야 안 다녀요? 다녀요. 근데 그들이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래요. 목사 아들, 장로님 아들이라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라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누가 천국 가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은 그렇다면 행위로 구원받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보면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씀합니다. 말세,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심해질 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나를, 돈을, 쾌락을 더 사랑하지는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요? 구원의 의미가 뭘까요? 믿음과 순종의 관계가 뭘까요? 우리 세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보세요. 믿음은 구원 빼기 순종 또는 선행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무슨 말이죠? 믿으면 구원 받아요. 하지만 순종은 필요 없다. 행함은 필요 없다. 선행도 필요 없다. 구원파 이단들이나 심지어 정상적인 교회를 다녀도 은혜만 말씀하고 믿음만 강조하고 순종을 강조하지 않을 때 우린 이런 우를 범할 수가 있어요. 믿음은 구원 빼기 순종이 아닙니다. 자, 가톨릭은 어떨까요? 천주교는 믿음 더하기 순종이 구원이라고 가르칩니다. 믿음만으로 안 된다. 선행이 따라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교황청에서 언젠가 이 교리를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믿음 더하기 선행이 구원이라는 세상 생각이 깔려 있어요. 지금도. 개신교 종교개혁 이후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는 이것입니다. 믿음은 구원 더하기 순종입니다. 무슨 말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이라야 되는데 참된 믿음은 뭐냐? 구원받은 그 이후에 순종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선행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기 어디에도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은 뭐죠? 믿음은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자랑할 게 없어요. 믿음은 마치 수로와 같아요. 수로. 사막에 수로가 있어야 물이 공급되지요. 그러나 수로를 씹어 먹어서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게 아니죠. 수로를 통해 온 생수를 마셔야 우리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걸 받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뜻은 뭐냐면 내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뜻이고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구원받는데 그 은혜로 주신 구원을 내가 믿고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에요. 믿음은 수로와 같아요. 우리 집에 수돗물이 들어오죠. 수도 파이프로 우리가 마시는 게 아니에요. 물을 마셔야 우리가 해갈돼요. 해갈. 파이프는 통로죠. 그러므로 믿음은 통로와 같은 거예요. 2장 10절 봅시다. 에베소 2장 10절. 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하지만 참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일을 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선행을 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개신교는 믿음은 구원 더하기 순종, 구원 더하기 선행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과 순종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보세요. 손등, 손바닥이 있죠. 이 두 개는 하나죠. 믿음과 순종도 손등과 손바닥처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순종은 참된 믿음의 증거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순종 안 한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하리라. 보세요. 너는 믿는다 하지만 행함이 없다. 그러므로
너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행함으로, 순종으로 내 믿음이 진실하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다, 그런 뜻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은 껍데기 믿음이 아니에요.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내 중심의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분을 따라 사는 것,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밀의 색깔은요, 나무 색깔과 비슷해요. 그래서 나무로 밀알을 만들면 굉장히 구별이 힘들어요. 여러분, 진짜 밀알과 가짜 밀알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죠? 두 개 밀알을 물속에 넣는 거예요. 하루 이틀 담가두고 기다리면 진짜 밀알은 생명의 싹이 나요. 그러나 가짜 밀알은 생명의 싹이 안 나요. 진짜 믿음도 순종의 열매를 맺고요, 가짜 믿음은 순종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할수록 그 믿음은 더 깊어집니다. 로마서 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가짜 밀알은 죄의 종이 됩니다. 그 결과는 사망, 죽음이죠. 영적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러나 순종의 종, 진짜 밀알은 의에 이릅니다. 예수님께 이릅니다. 여러분, 나를 죄에게 내주면 죄의 종이 됩니다.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 말이야, 편하게 살고 싶잖아,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 그러니 죄에게 너를 내어줘. 마치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단 마귀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나를 죄에게 내주면 그 종이 됩니다. 내 영혼을 죄에게 팔아 넘기면 우린 사단의 종이 됩니다. 그 인생에겐 영혼의 평화가 없어요. 두려움밖에 없어요. 불안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를 주께 내어드리면 우린 주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은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에요. 목사도 주의 말씀에 순정치 않으면 사꾼이지 주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오히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 여러분이 바로 주의 종이세요. 믿음은 죄에 순종하던 삶에서 돌이켜 주께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전 인격을 주께 복종시키고 인생 전체를 주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복종과 의탁, 순종과 의탁이 바로 믿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 바울의 고백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우리 요즘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만 첫 번째 1장 1절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겠다는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좀 이상하죠?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예수님을 주로 모신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다음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걸 전파한다. 무슨 말이죠? 진정한 순종의 사람은 예수의 종이 될 뿐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종은 두 종류가 있어요. 죄를 지으라는 그들에게 끌려가는, 함께 죄의 종이 되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이런 면에서는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종의 자세로 섬기시고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겸손하게 섬기는 순종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과 순종의 사람은 주님의 종이 되는 동시에 사람의 종이 됩니다. 껍데기 믿음의 사람은 주님께는 순종하는 것 같은데 사람 앞에는 순종 안 합니다. 그건 반쪽입니다. 반쪽. 자, 언제
주님의 종이 되고 사람의 종이 될 수 있을까요? 순종의 비결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자, 요한복음 1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은요, 그 계명을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순종이 쉬워요? 불순종이 쉬워요? 사랑하면 순종이 훨씬 쉬워요. 생명이 있으면 숨 쉬는 게 숨 안 쉬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말씀 드렸죠? 사랑하면은요, 순종이 100배 쉬워요. 왜 순종 안 하죠? 사랑이 식었으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이 목사 왜 거기만 물이 있어? 내 목마르니 가져오시오. 그러면 저는 설교 중이라도 여러분에게 가서 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믿으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물이 독물이 아님을 믿고 마실 거지요? 또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시면 드릴 겁니다. 이게 믿음과 사랑의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가 집에서 여보 목말라 물 좀 갖다 줘. 그럼 뭐라고 대답하죠? 당신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맞는 말이죠. 손 있고 발이 있죠. 네 손으로 떠먹으라 그 말이죠. 그렇게 말하는 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거. 사랑하면 물 떠오르라고 해도 네이 하고 가서 바칩니다. 내가 비굴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종은 사랑의 최고 단계라고 말합니다. 최고 단계. 순종의 비결은 사랑입니다. 정말 사랑하면 더 못해줘서 안달이지요. 그리고 순종의 뿌리엔 겸손이 있습니다. 겸손. 누가복음 17장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종이 주인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명령 받은 걸 다 행하고 순종했습니다. 순종한 후에 말하기를 내가 순종했다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말합니다.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무익한 종. 교만할 땐 이런 말 안 합니다. 날처럼 일 잘하고 쓸모 있는 사람 나와봐. 그런 사람 이런 고백이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깊은 겸손이 있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순종한 후에도 내가 한 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무익한 종이란 말의 뜻이 뭐죠? 전혀 쓸모가 없는 나인데 왜 이런 나를 하나님이 쓰셔서 영광 받으시는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까진 난 꽤 쓸모가 있을 거야. 그러다 누가 인정 안 해주면 낙심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 시작하면서 제가 얼마나 깊은 죄인이며 쓸데없는 자임을 제가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이 저 같은 놈을 그래도 사람 만드시려고 목회하게 하시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아우성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게 얼마나 황송한지요. 쓸데없는 자를 애용해 주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고백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얼마나 수고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같은 신학교 공부했던 분들 가운데 정말 열심히 목회한 분이 계셔요. 그런데 교회가 힘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남들이 안 가는 데 가서 목회하시더군요. 남들은 별로 원치 않는 그런 곳으로 가서 목회하세요. 그러니 교회가 수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곳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 가운데
아주 좋은 목을 딱 골라요. 목. 무슨 장사도 목이 필요하죠. 그리고 기가 막힌 어떤 재주가 있어서 교회가 쑥쑥 커요. 그냥 순간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 저는 뭡니까? 저는 뭡니까? 저 실패한 자입니까? 목회 실패자입니까? 저 사람은 성공자입니까? 물론 교회가 성장한다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쓰시고 영광 받으세요. 그러나 실패라고 느꼈던 이분, 하나님이 찾아가세요. 얘 아니야. 너는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에서 목회하잖아. 이분이 무릎 꿇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불평했던 저를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에 선거할 때 우리 마음에 사단이 시험합니다. 어떻게 내가 안 되고 저 사람이 돼? 그런데요,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얼마나 무익한 종인가를 깨달으면 그런 말이 나왔다가도 쏙 들어가 버립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 사람은 내가 모르는 훌륭한 점, 자격이 있는 거지요. 나는 열심히 섬겼지만 나는 여전히 주님 앞에 부족한 인생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해야 할 일을 해놓고 저도 모르게 자랑하고 싶었고, 뭔가 하나님이 대가를 주시길 바랬던 제 마음을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뿌리엔 겸손이 있습니다. 겸손은 뭐죠? 나의 죄인됨, 철저한 죄인됨을 고백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했을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난 무익한 종일 뿐이라고. 그게 순종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순종하고 겸손한 자가 순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면 그분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건 비교적 쉽습니다. 그거조차 안 하는 사람도 많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세요? 그분 앞에 순종하는 건 믿음이 자랄수록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어려워. 그다음 뭐죠? 아까 얘기한 대로 주님의 종은 되겠는데 사람의 종이 되긴 너무 힘들어요. 내 자존심이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도 순종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엉망이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 내게 부모로 허락하셨으면 부모의 권위에 순종합니다. 또 지도자도 마찬가지죠. 자, 디모데전서 5장 17절 같이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겐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보세요.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존경하라. 좀 뒤집어 말하면 잘 다스리지 못할지라도, 배나 존경은 못할지라도 그래도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왜지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에도 순종합니다. 물론 이걸 뒤집어서 적용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직분자들이나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보라고, 왜 나한테 순종 안 하냐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 하면 여러분이 존경하겠어요? 존중하겠어요? 저를 순종하겠습니까? 아니죠. 이 말씀은 지도자가 아닌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수많은 직분자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하나님이 세우셔서 책임을 감당하는 거지, 완벽해서 감당하는 분 아무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지도자를 책임을 맡은 분들은 더 겸손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세우신 지도자분들은 그분들이 좀 부족함이 보여도 존중과 존경과 사랑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주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가? 그러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도 순종하라. 어떤 사람에게? 좋은 분에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 시작. 순종하되, 다 같이 시작.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참 어려운 주문이지요.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사람에게만 순종하지 말고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순종하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높은 수준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엄청난 대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영적 수준도 허접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건 예수 안 믿어도 다 해. 그러나 너를 미워하고 괴롭힌 원수까지 사랑할 때 비로소 내가 너를 위해 죽는 그 사랑이 의미가 있지 않겠니? 말씀하시죠. 순종도 그래요. 좋은 사람을 내가 존중하는 거 쉬워요. 그러나 까다로운 사람들, 진짜 순종하기 싫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그런 구절이죠.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씀을 성경에서 빼고 싶죠. 왜죠? 엉터리 같은 악한 지도자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그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라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복종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들죠. 여러분, 지도자와 권력자는 다릅니다. 보스와 리더는 다릅니다. 지도자 또는 리더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맡겨진 백성들이나 많은 분들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권력자 또는 보스는 섬기지 않습니다. 힘을 부당하게 사용합니다.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일단은 그 사람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복종하라, 순종하라. 마치 다윗, 그를 괴롭히고 죽이려 했던 사울 왕, 그를 죽일 기회가 왔지만 안 죽였죠. 옷을 살짝 베었습니다. 그거조차도 마음에 찔렸습니다. 왜 그랬죠? 비록 사울이 엉터리 같은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지만, 나쁜 왕이 됐지만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에 그를 함부로 내가 죽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들죠. 힘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권력자에게 무조건 따라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다니엘이 이방 포로로 잡혀갔지만 흠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했죠. 그런데 어느 날 다니엘을 죽이려던 사람들이 왕을 부추겨 법을 만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기도하지 않도록 하는 금령, 법을 만듭니다. 어인이 찍힙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의 어명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3번씩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결국 발각되고 사자굴에 던져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시죠. 이처럼 다니엘은 기도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돌하는 그런 명령에는 따르지 않습니다. 히틀러도, 스탈린도, 애국왕 바로도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설사 악한 지도자를 할지라도 폭력으로 그를 죽이지는 말라고 말합니다.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고 심판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다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진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말씀인지를 드러내라, 선포하라. 악한 자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 때, 권력자 위치에 있을 때 그때는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사장님이 예수 안 믿어요. 저녁에 1차, 2차, 3차를 가요. 음란하게 죄 짓는 장소로 끌고 갈 때 그때는 가시면 안 됩니다. 악한 지도자의 명령에 따르시면 안 됩니다. 이중 장부를 만들라 할 때 따르시면 안 됩니다. 단 그때 지도자가 잘못된 명령을 할 때는 어떻게 되죠? 비난하며 다니며 사람들에게 지도자를 깔아뭉개시지 마시고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지도자인 그분에게 정중하게 말씀하십시오. 회사를 운영하느라 힘드신 건 압니다. 그래도 이 방법보다 다른 방법으로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사장님 힘내십시오. 이게
지도자를 존중하면서 순종하면서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불의한 지도자의 명령엔 따라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그가 불의하고 부족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폭력이나 폭언이나 잘못된 불의한 방식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존중하고 존경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지도자가 참된 순종의 사람이 될수록 기도해 주시고, 잘못됐거든 정중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이끌어 주십시오.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길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은 피차 복종합니다.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순종하고 백성은 지도자에게 순종합니다. 피차 복종해요. 여러분, 칼빈은 권위에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연적 권위, 직책의 권위, 영적 권위. 자연적 권위는 예를 들어 나이 같은 거, 나이가 나보다 많은 분은 무조건 여러분 존경하십시오. 그가 부족해도 나이값 좀 하시오, 나이살이나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나보다 어쨌든 연배가 많으면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이 땅에 보내신 분이잖아요. 이게 자연적 권위입니다. 두 번째, 직책의 권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어떤 직책을 주셨다 했다는 그 권위를 존중하십시오. 세 번째, 영적 권위. 영적 권위는 뭐냐면 나이가 적어도 욥기에 나오는 엘리후란 사람처럼 나이가 적어도 영적 권위를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도 30대 초반이셨지만 무한한 영적 권위자였어요. 더 나아가 직책이 없어도, 직책이 낮아도 그가 영적 권위를 가지면 우리는 그를 존중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권위는 다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얘기는 뭐죠? 나보다 나이 많으면 복종하고, 직책이 있으면 복종하고, 그에게 영적 권위가 있고 삶이 아름답고 훌륭하면 또 그에게 내가 복종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피차 복종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복종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복종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순종하십시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며 순종하십시오. 성경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여 남편을 순종하라 그랬죠? 이걸 잘못 인용하시면 안 돼요. 너 나한테 순종하라고 써 있잖아, 남편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음에 이르는 그런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피차 복종하십시오. 피차. 순종은 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몸의 법칙에 순종해야 몸이 건강하고 몸에 복이 와요. 영의 법칙에 순종해야 영이 건강하고 영의 복이 와요.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누립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불순종은 화와 재앙의 통로가 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온 세계가 난리죠. 그런데 서울의대 이왕재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코로나에 자꾸 변이가 일어나면 변이, 신종이 자꾸 나와요.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그 교만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라고 이분은 고백합니다. 인간의 교만과 탐욕으로 이 지구를 망가뜨려 버렸고, 죄 때문에 이런 악한 바이러스가 계속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중국 우한 코로나가 최초로 발병한 지역이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죽어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동영상이 얼마 전부터 뜨기 시작해요. 공산당이 이번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부터 교회를 가장 강력하게 핍박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우한입니다. 어떤 동영상이 뜨냐면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십자가를 그냥 내리는 것이 아니라 불태웁니다. 십자가 불타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공산당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 도시에서 코로나와 싸우다가 순교했던 34세 의사 리 원양이라고 있죠. 그가 크리스찬입니다. 그가 예수 믿었던 분이에요. 이게 코로나가 전염력이 크다고 말해도 유언비어 유포죄로 잡혀 들어갔죠. 그러다 시기를 놓쳤습니다. 막 퍼져갖고 이분도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리 원양의 추모시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나에겐 부모님과 아이들과 출산을 앞둔 아내가 있다. 하지만 나에겐 생명의 희망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는 환자들이 있다. 아득한 길을 헤맬지라도 난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늘에 한 줄기 빛이 있다. 그 빛의 끝은 천국이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이렇게 마지막에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여기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끝까지 순종했다는 겁니다. 내게 처자식이 있지만 내가 의사로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그만둘 수 없기에 순종의 길을 걷다가 이른 나이에 순교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분은, 저는 믿기로는 순종의 길을 걸었던 한 알의 미랄이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 미랄이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랄이 썩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공산당의 수많은 세력들이 언젠가 무너질 수 있는 그 한 알의 미랄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중국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 있습니다. 그들이 이 형제의 죽음을 통해, 순교를 통해 순결한 믿음을 더 지켜나갈 것입니다. 더 나아가 중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날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일본도 지금 막 퍼져가고 있는데 일본 지도자들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군국주의 방식으로 하는 그들, 하나님이 정말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북한 땅, 바로 우리도 공산주의는 물론이고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 기도하며 우리 자신과 우리나라가 예수님께 순종하고 온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중국은 물론이고 일본도 퍼져가고 있는데 중국과 일본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고 불순종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저 북한 땅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남한과 대한민국도 하나님보다 더 물질과 쾌락을 사랑하는 나라가 되고 있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고 이 나라 이민족이 될 수 있도록 중국과 일본과 이 땅의 나라들과 우리 한민족과 이 나라 위에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의 수많은 사태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불순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중국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일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아까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들 도와주시고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앞에 진정한 순종을 드리는 참된 믿음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성장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모든 문제는 교회가 역할을 제대로 못한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했으며 성도가 성도답지 못했던 결과입니다. 아버지여, 저 중국 땅 기독교를 핍박하는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하시도 마땅하지만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우한과 수많은 지역의 중국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깨워 일으켜 주시고 회개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의 수많은 지도자들, 일본의 수많은 백성들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시고 또 순전한 그리스도인도 그 땅에 있사오니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어서 하나님 일본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사람이 우상이 되는 그날을 속히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왕노릇하는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치 못했고 교회가 타락하고 세상이 타락하는 그 현장 속에 아버지여, 저를 포함한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제대로 서게 하시고 한국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정한 제자로 서서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수님을 전파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에 쓰임받는 교회들과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